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소재에 대한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 불타는 금요 저녁 시간에 불금 아시죠? 불금에 예배 자리를 불타오르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소재 낮은 문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학창 시절에 수학 잘하셨나요? 수학?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표정을 딱 보니까 이제 저와 똑같으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수학. 제가 이제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요. 그대 앞에서만 수학 그대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던지 저도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처럼 수학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긴 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제가 수학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수학을 좀 잘해보려고 이제 공통수학의 정석 지금 나오나요? 공통 수학의 정석 보이시나요? 우리 또 성도님 잘 아시죠? 그 참고서 잘 아시죠? 이 공통 수학의 정석이라는 참고서를 일단 3월이 되기 전에 딱 사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수학 중에 다른 거 다 못했는데요. 단 하나 자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집합 부분은 제가 엄청 잘했습니다. 집합 나오면 막 공부만 다 풀었죠. 자, 왜냐하면 이제 공통 수학의 정석 1과가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1과가 바로 집합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3월에 입학해서 열심히 집합 부분을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죠. 그러다가 부등식, 함수, 미분, 적분 이런 게 들어가면 수학의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다들 경험 있으시죠? 다들 표정 보니까 다 저와 똑같으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이번에는 기필코 이번에는 꼭 기필코 수학을 정복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다시 첫 장부터 펴서 1과부터 집합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어떻게 되죠? 또다시 자신감을 잃었다가 그랬다가 또다시 집합 부분으로 돌아와서 공부하는 그런 패턴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가 되었는데 어떤 박사였을까요? 저는 집합 박사. 수학 중에 유일하게 이제 집합 박사였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초에 한 가지 이제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바로 성경 일독이죠. 열심히 성경 인터넷에서 봤던 이렇게 프린트하든지 아니면은 기독교 서점에서 봤던지 해서 성경 읽기표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1월 1일부터 성경 읽기표대로 창세기 1장부터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 25장을 읽을 차례가 되는 1월 28일이 되면 갑자기 성경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4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25장부터는 갑자기 생뚱맞을 할 정도로 갑자기 제사 규례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성경 읽기의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 1장을 넘기다 보면 본격적인 위기가 오는데요. 이 위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위기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레위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 읽기의 본격적이고 심각한 위기들을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내 위기를 잘 넘겨서 성경을 잘 읽고 계신가요? 이제 5월이 되고 있는데 성경을 잘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 저의 수학의 패턴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읽었다가 주구장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만 읽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레위기는요, 솔직히 말해서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잘 읽히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이 레위기는 우리가 성도로서 또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또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자료를 띄워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자료는 2년 전쯤에 코로나가 이제 가장 심각할 때 조사했던 설문 자료 결과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29.9%, 약 30%, 10명 중에 3명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배 인원의 감소를 꼽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거리두기를 하던 1년 전, 2년 전에 비하면 예배 인원이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예배 인원이 코로나 그 이전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 사실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 예배에 대한 의식도 어떤 부분에서는 약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위기는요,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인지, 또 예배자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려주는 좋은 본문인 것이죠. 레위기에는 총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지난주 이제 윤도희 강도사님이 설교해 주셨던 설교가 뭐였을까요? 네, 다 아시면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하시는 번제였는데요. 굉장히 잘 또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 살펴볼 제사는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아마 성도 여러분에게 가장 이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생소한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일 겁니다. 그러시죠? 소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른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처럼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소제는 다른 4가지의 제사들과 다른데요. 뭐가 다를까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나머지 4가지의 제사들은 모두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가축을 제물로 바치고요. 또 제물의 피가 필요한 제사이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소제는 유일하게 뭘로? 제물로 곡식을 바치는 제사라는 겁니다. 자, 이 소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요? 소제는 곱게 빻은 밀가루에다가 올리브유, 감람유라고도 하는데 이 올리브유를 넣고 거기에다가 유향을 첨가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벨이 처음으로 드렸던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바로 농사지은 곡식으로 드린 제사, 바로 소제였던 것이죠. 그럼 곡식의 양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물로 드렸던 밀가루의 양은 약 10분의 1 에바였는데요. 에바, 우리 생소한 이 단위가 아닌데,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 콜라, 이렇게 뚱뚱한 콜라 페트병 하나에 몇 리터죠? 2리터인데 그거에 11병 정도 되는데요. 10분의 1 에바이니까 몇 리터입니까? 2.2리터. 2리터짜리 콜라 페트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다른 제사인 이 번제나 화목제는 가축을 가져가서 이제 바쳤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바로 소나 양 같은 이런 가축을 준비하려면 뭐가 문제였다? 그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이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바치는 짐승의 등급이 달라졌는데요. 부자는 가장 비싼 소를 바치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쳤던 것이죠. 자,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잡거나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돈이 아주 없는 극빈층은 비둘기를 사기도 어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문턱을 한 단계 낮추십니다.
가축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소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소재를 드리기도 버거운 완전 극빈층은 소재의 제물도 준비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은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 유향의 가격이 굉장히 비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다시 문턱을 한 단계 낮추십니다. 기본 소재물인 이 재료는 세 가지인데요. 밀가루, 기름, 유향을 대신해서 이 비싼 유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이 밀가루로 만든 몇 가지 음식 소재물로 바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방법, 화덕에 굽거나 아니면 후라이팬에 부치거나 아니면 냄비에 요리한 것을 바칠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을 열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재물을 준비할 때는 절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고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했습니다. 자, 이 5월 한 달 동안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 주제 시리즈의 이름은 이 주제는 바로 다시 예배입니다. 다시 예배. 굉장히 탁월한 주제 아닙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서 돌아보게 되는 굉장히 우리 교육자들이 머리를 짜내어서 이제 또 만든 그 주제인데요.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이제 교육자들끼리 설교 본문을 정하고 이 설교를 누가 할지 설교자를 정했는데요.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제사에 대한 설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독히 이 소재에 대한 설교는 솔직히 맡기 싫더라고요. 저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왜 틀린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지, 이 5가지 제사 중에 제가 이 소재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맡게 된 겁니다. 막 제 마음에 이 교육 디렉터인 우리 김다니엘 목사님에 대한 이 원망의 마음과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나 전도사인데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왜 이 소재에 대한 설교를 어려워하고 피했을까요? 자,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어떻죠? 좀 제사 같아요. 자르고 베고 피 나고 이 피를 통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각을 뜨고 예수님이 이 제물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바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되고 또 은혜가 되잖아요. 준비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좀 설교 건적을 딱 내보니까 줄줄 나올 것 같은데 이 소재는 피도 안 나오고 곡식을 빻아가지고 손으로 해가지고 기름을 묻혀서 그래가지고 크기도 작고 밀가루 곡식으로 드리니까 어떻게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지?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은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는 이 소재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어느덧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약해져 있던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예배에 대한 감각, 예배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소제는 어떤 제사라고요? 소제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사이긴 하지만 대부분 가축을 준비할 수 없는 극빈자, 돈이 없는 소외 계층을 위해 열려 있는 제사입니다. 만약 제사를 제대로 된 제물 같아 보이는 이 비싼 소나 양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사람 중에 이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을 겁니다. 특별한 제사장들이나 부자들만 죄 용서를 받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물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비싸고 멋지고 그럴싸해 보이느냐에 상관없이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제물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곡식이라도 준비한다면, 예배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져온 그 곡식이라도 준비해서 가지고 온다면 제사에 기꺼이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특별한 사람들만 가능했던 죄의 용서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열려진 것이죠. 높은 기준이 요구되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가진 소유와 자격이 아니라 마음만 있다면, 정성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만 있다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너무나 놀라운 따뜻한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때는 바야흐로 1189년이었습니다. 1189년, 가늠이 안 가시죠? 1000년 전, 900년쯤 이제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유럽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유럽은 중세 시대였고요. 이 교황의 말 한마디가 절대적이던 시기였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보다 교황이 훨씬 높은 시대였죠. 자, 그 당시 교황이었던 이 알렉산더 3세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신자들이여,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오면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다. 산티아고로 떠나라. 이렇게 교황이 말을 합니다. 이 교황의 말 한마디에 이 중세 유럽 전체가 요동을 치는 것이죠. 그러자 교황의 말대로 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직행 티켓을 얻기 위해서, 이 우등 직행 티켓을 얻기 위해서 산티아고로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교황은 왜 산티아고로 가라고 했을까요? 참고로 산티아고 어딘지 아십니까? 산티아고? 칠레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티아고는 그 스페인에 나오는 이제 순례길 종착 지역에 있는 이제 한 도시입니다. 큰 도시는 아니지만 교황은 왜 산티아고로 가라고 했을까요? 가톨릭에는요 3대 성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난 기독교인데 왜 가톨릭 3대 성지 물어봐 하시는 표정인데, 예수님이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이 첫 번째 성지고요. 두 번째는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가 순교하고 묻힌, 아마 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로마이고요. 그리고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잘 아시네요. 야고보인데요. 이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묻힌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 티아고가 뭡니까? 티아고가 스페인어인데요. 야고보라는 뜻이죠. 그럼 산티아고는 뭘까요? 세인트, 성, 성 야고보의 도시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러면 산티아고는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성도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청년들 혹시 한 번쯤은 좀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는 뭘로 유명합니까? 산티아고 순례길로 이제 유명합니다. 자,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나옵니까? 나옵니까? 이름이 굉장히 멋집니다. 이름 멋지더라고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인데요. 여기를 다녀와야, 여러분, 성도님들, 여기를 다녀와야 내가 좀 순례 좀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이 대성당은요, 최초의 순교자였던 성인 야고보가 묻힌 무덤 위에 세워지는데요. 중세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황의 말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이 산티아고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전통이 지금도 남아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티아고 순례길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중세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너무 가고 싶은데, 지옥에 가면 너무 무서운데, 천국에 가려면 죽기 전에 일생 동안 저지른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로 가는 성지 순례는 나의 수많은 죄를 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천국으로 직행하려면 산티아고로 떠나라 라고 선포했던 교황의 말에 너도 나도 따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인데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만의 차이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기독교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문턱이 낮다는 겁니다. 중세에는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돈도 없는데, 신발도 변변치 않은데, 그 길이 너무나 먼데, 지금은 차 타고 가도 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팽개 치고 수천 킬로미터를 떨어진 산티아고를 향해서 걸어가던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위험했을까요? 가다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하면서 수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가지 않았을까요? 대표적인 종교 중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제외한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어서 신에게 가까이 가거나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기준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인간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가 사람의 노력으로 신에게 다가가고자 한다면 기독교는 반대로 어떻게 되죠? 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친히 다가오신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 기독교의 구원의 문턱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소재에서 본 것처럼 간단하고 쉽고 낮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기준이 높고 엄숙해야 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감히 다가가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문턱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천주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양심에 따라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착하게 살고 어느 정도 선을 베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만인 구원론, 이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데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기독교는 뭐가 그렇게 배타적이냐? 뭐가 잘났냐? 천주교나 불교 봐라. 얼마나 착하게 사냐? 열심히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 얼마나 쉽고 얼마나 매력적이냐? 서양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왜 아닙니까? 그 어디서도 어느 정도 착해야 하는지, 얼마 정도 바르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천국에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옥행인지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의 구원의 방법과 문턱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엄청 복잡하고요, 어렵고요, 높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자격을 가졌든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든지 상관없이, 외모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성격이 좋든지 성격이 안 좋든지,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명쾌하고도 간단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때로는 뻔뻔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자, 이 은혜를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소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비싸고 그럴싸한 소나 양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라도 마음과 정성만 있다면 누구나 곡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고 문턱을 낮춰주신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에 맞게, 하나님 수준이 어떨까요? 하나님 수준이 엄청 높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수준에 맞게 신축한 지 20년 이내의 교회 건물, 1억 이상의 오르간, 5천만 원 이상의 방송 시스템, 1,000만 원 이상의 크리스탈 강대상, IQ, 설교자의 IQ가 150 이상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겠다. 참고로 제 IQ는 121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래야만 예배를 받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예배자의 옷이나 가방이 뭐 구찌나 베르사체나 뭐 디올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병풀 잘 몰라가지고 뭐 디올 뭐 이 정도는 되어야만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는 우리나라 강남에 대형 교회 몇 개 말고는 이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신식이냐, 교회 방송 시스템이 얼마나 좋으냐에 상관없이, 저 같은 설교자가 얼마나 탁월하냐, 얼마나 똑똑하냐에 상관없이 예수를 의지하여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아무것도 안 보시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기꺼이 받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중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로 인해 하나님께 기꺼이 예배할 당당한 자격이, 조건이 생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는 등급과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턱을 아주 이 소재와 같이 낮추셨기 때문이죠. 예배에는요, 좋은 차 타고 좋은 가방 안 메고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로 최고의 마음가짐으로 오지 못해도, 씻지 못해도, 머리가 더벅머리여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있는 모습 그대로 당연하고 기꺼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하고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친히 누구에게나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찬양 부르면서 진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못 불러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가사의 고백, 이 가사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생긴 건,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박정훈 전사님 생긴 거 보니까 강남에서 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얼굴을 딱 보니까 강남 서초, 강남군 아니어도 한 서초 그 언저리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경주 출신인데요. 네, 뭐 태어난 건 부산이지만 이제 어릴 때부터 경주에 자랐기 때문에 경주가 제 고향인데, 경주에서도 경주 사람들이 어휴 거기 출신이야 막 이렇게 무시하는 굉장히 이제 시골 출신입니다.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네,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자, 제가 이제 성장했던 이 모교회는요, 시골 교회인데요. 성도가 한 70명 아니면 80명,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장로교회였습니다.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은 목장을 하셨거든요. 소를 먹이는 남양 3.4 우유, 남양 아시죠? 남양 해협에 납품하는 그 목장을 하셨는데 대부분 그랬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저희 부모님처럼 이제 가축을 먹이셨는데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이제 잊혀지지 않는 한 나이 드신 노 권사님의 잊히지 않는 그 모습과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남편을 일찍이 먼저 보내시고 아들 내외와 이 닭과 돼지를 이제 키우셨는데요. 밤낮으로 이 닭과 돼지를 키우면서도 뭐 수예배, 뭐 금요예배, 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는 예배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이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 권사님께서 닭똥이 튀었지 않겠습니까? 이 닭똥과
이 사료 가루가 묻은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그날은 그대로 입고 예배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복도에서 제가 이제 그때 복도에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안내하시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예배 시간이 다 된 줄도 모르고 이 닭사료 주다가 후딱 달려 나왔습니다. 옷도 못 갈아입고 나와서 굉장히 미안합니다.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경주를 떠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투리 하는 게 어색하네요. 이게 사투리 하는 게 어색한, 제가 되게 이상한데 아무튼. 자, 그리고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간절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시는데요. 저는 예배 중에 그 권사님의 모습을 이제 몇 번이고 옆에서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비록 작업복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저 권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을까. 냄새나고 더러운 닭똥이 묻은 저 작업복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저 노 권사님의 예배까지도 저렇게 냄새나는데, 저렇게 볼품없는데 기꺼이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품이 넓으시고 가슴이 따뜻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실까. 저런 모습으로 나온 나이든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 권사님, 그 귀한 딸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기뻐하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예배 시간에 혼자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재를 통해 알고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제물로 비싼 가축을 드릴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 같은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이 가난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어떤 자격과 그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닭똥이 묻은 모습이든 냄새나는 모습이든 씻지 않은 모습이든 더러운 모습이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대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뭐가 필요할까요? 비싼 가방, 명품, 산지 얼마 안 된 빠듯빠듯한 이 성경책, 남들이 보기에 멋져 보이는 옷, 뭐 감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머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예배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에는요, 그 어떤 조건과 그 어떤 자격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조그만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낮아진 예배의 문턱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참고로 저는요, 대부분의 예배에서, 오늘은 뭐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예배에서 이 방송실에서 자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셨죠? 제가 자막 담당입니다. 자막 담당.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두드린지 아십니까? 제가 모든 예배 자막을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뭐 주일 일부 예배까지 제가 자막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자막이란 게 쉽지 않습니다. 쉬워 보이죠?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조금만 실수하잖아요. 티가 확 나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이렇게 제가 실수로 못 넘겼을 때 이 3층에서 뒤를 돌아보시는 성도님의 그 냉철한, 그 날카로운 눈매를 제가 몇 번 본 적 있거든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그러신 적 있으시죠? 뭐 찬양 부를 때 다음 그 첫 소절 넘어가야 되는데 가끔 자막이 안 넘어가 답답한 적 다 있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무게와 책임을 느끼게 되는데, 자, 성도 여러분, 자막이 잘 넘어가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요, 갑자기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거나 두드렸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갑자기 오류가 떠가지고. 두 번째는
이 자막 담당자가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아서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막 집중하다가 찬양의 가사가 막 내 고백 같아서 막 이렇게 묵상하다가 집중하다가 넘기는 타이밍을 놓쳤거나, 아니면 세 번째, 딴 생각하다가 오늘 고등부 예배 설교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설교해야 되나? 뭐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놓쳤거나, 자막이 안 넘어가면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대부분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대부분. 세 번째 아닙니다. 세 번째라고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대부분 두 번째 아니면 가끔 첫 번째, 아니면 뭐 세 번째 가끔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회개한다면.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자막을 넘길 때, 별거 안 해 보이지만 이 자막을 넘길 때 그냥 영혼 없이 자막만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 타이핑하면 자막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진지한 예배자의 마음가짐으로 자막을 넘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도 방송실에 있으면요, 자막이나 뭐 이것저것 좀 다른 것들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분주하고 이 예배에 깊게 들어가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더 생각하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수동적인 영혼 없는, 별 생각 없는 버릇처럼 자판을 누르는, 자막을 넘기는 그런 방송실 자막 담당자가 아니라 방송실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결단을 제가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 예배자로서의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해볼까요? 자, 90점 이상은 여기 앉으시고요, 80점 이하는 여기 앉으시고, 한번 해볼까요? 다 어떠십니까? 자기에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돌아봤을 때 예배자로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성도님들의 예배의 모습은 지금 현재 솔직히 어떠하십니까? 대부분의 예배에서요, 설교자나 이 사회자나 찬양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어떻죠?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났다가 갑자기 눈치 보고 앉으면 나도 앉았다가, 찬양 불렀다가 설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끝나면 돌아가고. 하지만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석수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성도들은요 너무 쉽게 이 예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 때 어줍지 않은 열정만 있어가지고 막 예배를 막 평가했거든요. 내가 참여한 오늘 예배가 그저 그랬던 것. 오늘 예배 그랬던 건 예배를 잘 준비하지 못한 저 교역자의 탓이지 나 같은 예배자의 잘못은 절대 아니야 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나의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오늘 예배에 대한 점수와 등급을 철저하고 냉정하게 매겼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의 제사는요,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사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구약의 제사에서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그처럼 예배자는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미리 마음과 상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예배자는 구경꾼이나 예배자는 심사자나 예배자는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참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동적인 예배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예배 관계자나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 예배에 문제가 없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예배자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신 낮은 문턱의 은혜를 경험한 예배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교회에 아무렇게나 막 오고, 막 그냥 대충 오고, 예배가 끝나면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 낮은 문턱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요, 나는 예배를 드릴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던 사람인데, 소재처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소재처럼, 극빈자에게 허락하셨던 이 소재처럼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예배는 발 한 걸음 내디딜 수 없었던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열어주시고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랍고 따뜻하고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모습에 부끄러움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더 커졌다면, 그동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모이지 못해서 이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이 더 커졌다면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에 대해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예배에 대한 열정들이 혹여나 식어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낮은 문턱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담대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2 렙돈을 바친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진 건 없지만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였던 이 2렙돈을 바치면 지금 당장 오늘 뭘 먹을지 걱정해야 하는 이 2렙돈을 바친 과부에게 예수님은요, 그녀가 헌금을 많이 한 나이스한 멋진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셨던 건 그녀가 바친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그럴싸하고 얼마나 멋진 것을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들었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바쳤던 마음과 정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과부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생각하면 저는 찬양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잘하게 생겼죠? 잘하지 못합니다. 이름도 박종호 아닙니까? 네, 아시죠? 제가 박종호처럼 노래 잘 부르십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막 이렇게 탁월한 목소리와 이 탁월한 박자 감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탁월하고 대단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소재와 같은 이 작고 소박한, 어떻게 보이면 제사 같지도 않은 이 소재와 같은 작고 소박한 이 예배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 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두 팔 벌려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아낌없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예배의 중요성은 약해지고요. 예배는 점점 더 쉽고 편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목마름과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아오는 우리 석수교회 성도님들 같은 이 신실한 예배자를 찾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가 너무 가벼워지고 있고요. 예배가 너무 쉽고 편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석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석수교회 성도님들은 예배에 대한 감동과 예배에 대한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수를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